길르앗 사람의 지도자로 이렇게 추대받아서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루었고 혁혁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이 전쟁 전에 했던 서원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이 딸이 큰 일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렸다. 이 부분이 더 이제 많이 받아들여지는 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문헌 가운데서는 이렇게 이 입다가 잘못된 서원 헌신을 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입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죽는데 죽을 때에도 이제 여기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번제가 토막 내서 이제 불살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다가 그렇게 동일하게 죽을 때에 토막 나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대의 문헌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 죽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작은 글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처녀로 죽었다. 그러니까 그저 이제 결혼하지 않고 대가 끊어지고 결혼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끝나고 평생을 처녀로 살았고 그것 때문에 이 친구들이 2달 동안 같이 가서 애곡했고 그리고 해마다 이제 이 입다의 딸 때문에 이제 산에 가서 사흘 동안 보내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는 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못된 서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입다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기보다 사람들이 선택을 한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인간들의 요구를 하나님의 백성의 요구를 경청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도우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받아서 누릴 만한 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서원을 했어요. 과도한 서원을 한 이유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죠. 이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떨다가 그래서 잘못된 서원을 하였고 잘못된 서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통곡입니다. 통곡. 우는 것이에요. 이 입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아마 통곡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여자친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입다의 딸이 산에 가서 지내지만 2달 동안 지내지만 결국은 통곡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누군가가 이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통곡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통곡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우는 통곡의 책이 이 사사기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입다의 딸 때문에 가족이 눈물바다가 되었을 것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 길르앗 주민들은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4일 동안 1년에 한 번씩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12장에도 마찬가지로 비참한 결과가 만들어지고 21장에는 이스라엘이 여기도 내전이지만 나중에 더 큰 내전이 일어나고 그 참담한 결과로 울고 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다가 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가 무색할 정도의 비참한 결과가 오늘 또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은 한 민족의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12장의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야, 너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왜 우리 안 불렀어?
이제 논공행상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왜 가지 않게 만들었냐. 그래서 전쟁에 참여해서 명예도 얻고 전리품도 얻을 기회가 있었는데 왜 우리 왕따 시켰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입다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내가 너희 이미 불렀는데 안 와놓고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너희들이 오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웠거든. 너희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더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래서 넘겨주셔서 이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로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지금 에브라임의 의도는 지금 뭐예요? 싸우고자 하는 것이죠. 후발로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자기 민족 사람들을 끌고 얼마나 왔을까요? 4만 2천 명이 죽었으니까 나중에 이 6절에 보면 4만 2천 명이 죽었으니까 4만 2천 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동원되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은 다 끝나가고 있는 그 끝물에 와가지고 전쟁에 끝물에 참여해서 전리품도 명예도 얻으려고 했던 에브라임의 계획이 이 지나친 입다의 용맹으로 말미암아 좌절되니까 기분이 나쁜 것이죠. 그리고 그 군대를 그러면 끝물이면 조금만 가져와도 조금만 데려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싸우려고 작정하고 오지 않고는 이렇게 많이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입다가 원래 이 암몬 자손과 싸울 때는 굉장히 긴 외교 문서를 보내서 그래서 이제 설득하고 또 조정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말 몇 마디 하고 나서 그냥 싸워서 이 에브라임 지파 전쟁터에 온 그 군사들을 이 자비 없이 전멸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해도 너무한 것이에요. 여러분 입다가 이제 굉장히 보시면 행정문서를 쓴 걸 보면 지략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것이죠.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민족을 무시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참지 못하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제를 지켜준다는 것은 형제의 약점을 기억하고 그 약점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12장 1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왜 문제가 됩니까? 먼저 잔인한 표현이죠. 어떻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이제 입다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어쨌든 제가 전자와 후자를 말씀드렸잖아요. 딸에 대해서 처신한 이제 전자와 후자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후자라면 딸을 평생 처녀로 살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했고 딸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번제와 같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했다면 여러분 그 번제라는 게 뭐예요? 불태워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사르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후자가 돼도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전자라면 딸을 실제로 정말로 토막내서 인신제사로 번제로 드렸다면 이 말을 하면 안 되죠. 이 전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번제처럼 드린다고 표현했어도 그리고 실제로 번제로 드렸어도 불사르리라라고 얘기하는 말을 지금 딸을 불사르듯이 하나님께 드렸거나 실제로 드린 그 상황 가운데 불사르리라 너와 내 집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지금 입다의 가슴 아픈 그 가슴에 휘발유를 뿌린 거예요. 거기다 불을 붙인 거예요.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린 격이죠.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이에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실관계가 틀리잖아요. 요청했어요. 싸우는 가운데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아놓고 왜 부르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욕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길르앗 사람이 여기 4절 후반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은 원래 에브라임 지파였다가 무슨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전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서 쫓겨난 사람들, 어떤 문제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 그 연유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입다도 길르앗 사람도 이 반격을 하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 내용 자체가 역사적으로 민족적인 갈래의 부분에서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길르앗 사람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무리가 아니고 오히려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인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파적으로 에브라임에게서 쫓겨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기록되지 않은 어떤 역사적인 연유가 있어서 여기 그렇게 쓰여졌을지 모르겠지만 민족적인 근거로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느 지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 지파예요. 형제 지파라고요. 여러분 형제 지파인데 에브라임이 만만하게 여겨가지고 므낫세한테 지금 므낫세 지파의 한 지파인 길르앗, 그것도 전쟁에서 승리한 이 지파를 향해서 이 적의를 드러내고 불태워 죽이겠다고 얘기하고 비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이게 영적 교만에 근거한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 교만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영적인 교만이냐?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첫째가 누굽니까? 므낫세가 첫째예요. 므낫세가 첫째인데 그때의 12지파가 가려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들들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야곱의 지파로 그렇게 아들격으로 그렇게 축복하고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오른손의 축복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왼편에 에브라임이 있었고 야곱 앞에 왼편에 에브라임이 있었고 므낫세가 오른편에 있었어요. 그러면 오른손이 이 므낫세에게 가서 므낫세를 축복해야 되는데 이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게 마땅치가 않아서 그걸 다시 똑바로 하려고 했는데 야곱이 그렇게 안 하고 오른손 왼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했어요. 동시 축복을 하는데 그렇게 이 두 아들들 가운데서 에브라임을 장자 취급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르겠는데 아마도 야곱이 자신의 처지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인도 형 에서와 더불어서 장자권을 다툴 때에 아버지가 자기를 장자로 그렇게 팥죽 한 그릇 이제 판 것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 자기도 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엇갈려서 축복한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에브라임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축복이고 은총이고 그 가운데서 이제 손자인데도 아들격으로 지파의 이름을 얻어서 12지파 가운데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그 들어간 것도 어마어마한 은총인데도 불구하고 장자 취급받으면서 세움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 도가 지나친 것이죠. 도가 지나쳐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전에도 이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나와가지고 이 머리를 디밀고 왜 우리 안 불렀어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에 기드온이 그때에는 자기들이 가진 군사들이 비록 30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동족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들의 첫물 포도보다 훨씬 더 낫지 않냐. 근데 그러면서 칭찬해 주니까 쑥 들어가요. 칭찬에 이 아부에 굉장히 악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입다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불렀지만 겁 많은 용사죠. 그리고 군사도 작았어요.
그런데 입다는 다른 거예요. 입다는 원래 여러분 쫓겨났던 사람 아닙니까? 쫓겨났던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쫓겨난 사람이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본인 하나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쫓겨난 사람, 에브라임에서 쫓겨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자기가 가족에게서 쫓겨난 그 비참한 세월을 살았다가 이제 이 민족에서 구원자로, 구원투수로 초청을 받아서 와서 전쟁에 승리했는데 거기다 초를 치는 거예요. 너 쫓겨난 주제인 거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면서 너희 민족, 너희 마을 사람들 전체 자체가, 길르앗 사람 자체가 에브라임에서 쫓겨난 비루하고 비천한 존재들밖에 안 되는데 말이야, 왜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에브라임을 무시하고 전쟁터에 우리 안 불렀어?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존심을 박박 긁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향해서 입다가 칼을 들고 전쟁을 시작해서, 그래서 먼저 요단강 나루를 이제 건너가게 되는, 요단강 서편에서 동편으로 건너가는 나루를 점령하고 거기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가려 에브라임 사람 다를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만 2천 명이 죽었는데 그걸 구별해내는 비결이 딱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발음 때문이라는 거죠. 시볼렛이라고 얘기 못하면, 그러면 시볼렛이라고 하면 이건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가서 이제 가려내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4만 2천 명이 한꺼번에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4만 2천 명이 얼마나 많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걸 4인 가족으로 하면 15만 명 정도의 그 4인 가족으로 하면 15만 사람들의 가장이 죽은 거예요. 가장이 죽고 아들들이 죽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4만 2천 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꺼번에 죽임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니 여러분 죽인 사람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죽임당한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에브라임에는 통곡의 곡소리가 가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 그거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성령 받은 자라 할지라도 말씀의 고삐에 의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쓴 뿌리가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 쫓겨난 자지 불태워 죽일 테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격분하지 않고 다스리고, 그리고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 받고 성령 받아야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교만이 되지 않고 겸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겸손이 되어야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 누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앞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과 문제들을 돌파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는 그 자리가 나의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진정 복된 가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 신실하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 반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곡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로 끝나야 되는데, 은혜가, 승리는 은혜잖아요. 은혜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다가 드디어 이제 자신의 이 승리를 비극으로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서원이 비극의 시초였고, 그리고 에브라임의 도전 앞에 참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었고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을 죽이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쓴뿌리가 그리고 성급한 신앙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소원만을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박과 같이 딸의 인생 아버지 가문에 자기의 수하에 있는 자이지만 그를 아버지 한 인격을 자신의 기도의 제목, 서원의 제목으로 걸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숙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또 하나님 상처받은 가슴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입다처럼 죽이겠다고 쫓겨난 자 아니냐고 그렇게 윽박지를 때 분노하여 칼을 들고 아버지 뒤쫓아가 에브라임 지파를 아버지 작살냈던 그의 성품 그 쓴뿌리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아버지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내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의 복을 이어받는 아버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